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야심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경전은 그 수요만큼이나 이름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84,000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전에 다 그 이름이 다른데요. 그 다른 이름이 정해질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전이 제목을 어떤 이유로다가 붙였느냐, 어디에 기준에서 붙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을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예요.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대승에서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법을 깨달은 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를 설한단 말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제목을 삼았다. 이것을 법에 의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중에 첫째, 법에 의한 기준으로 경의 제목을 삼은 경우, 그런 경전들이 어떤 경전들일까요? 능엄경, 원각경, 또 해신밀경, 지금 공부하고 계신 반야심경 같은 경전들입니다. 반야심경도 법을 기준으로 제목을 삼은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각의 경지, 능엄의 경지, 해신밀의 경지, 반야의 경지, 이런 경지는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뜻하는 용어들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뭘로 표현했느냐? 원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반야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능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원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경전의 제목으로 삼아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경우냐,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경전의 제목을 붙이느냐 하면 방금 설명한 법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 근거하되 그 법을 어디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제목을 삼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를 세상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해가지고 제목을 삼아요. 이것을 비유에 의한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에 의한 제목. 그러니까 법을 어디다 비유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를 세상의 어떤 것에 비유를 해서 제목을 삼은 경우다 이 말이죠. 그런 경에 어떤 경이 있을까요? 네, 묘법 연화경입니다.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이 경지를 묘법이라고 해요. 묘한 법, 묘한 경지. 그런데 그 묘한 경지로서의 법을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연꽃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연꽃. 그때 연꽃은 흰 연꽃을 상징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그 경지를 아주 청정한 흰 연꽃에 비유했다. 즉 흰 연꽃에 비유되어지는
묘한 부처님의 경지를 설명한 경지를 설한 경전, 묘법 연화경. 또 그런 경 중에 하나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이 무슨 뜻이죠? 부처님 경지예요. 법이에요. 대방광, 크고 바르고 넓은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 법이죠. 그것을 어디다 비유하느냐? 화엄에 비유를 했습니다. 화엄이라는 것은 꽃으로 장엄된 거예요. 수많은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것 같은, 즉 꽃으로 아주 아름답게 장엄되어진 그 부처님의 경지를 설한 가르침이 뭐냐? 그것이 곧 화엄경이다 라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경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접하는 경전,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렇죠?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이라는 말은 완결이라는 뜻이니까, 예. 지혜가 완성된 지혜, 완전한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처님의 경지는 완전한 지혜고 지혜의 완결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금강에다 비유했습니다. 금강은 무엇이냐면 다이아몬드죠. 금강석. 즉 금강석과 같은, 금강석에 비유될 만한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다음은 어떤 이름으로서 경전의 제목을 삼는 경우예요. 이름의 기준에서 부처님의 제자를 이름으로 삼든지, 부처의 명호를 부처의 이름으로서 제목을 삼든지, 보살의 이름으로서 제목을 삼든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서 제목을 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들이 있을까요? 네, 유마경, 유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경전의 제목을 삼았으니까 그것은 이름에 기준한 경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승만경도 마찬가지죠. 승만 부인의 이름을 땄으니까. 지장경은 어떻습니까? 지장보살의 이름을 땄으니까 그것도 이름에 기준한 경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미타경, 약서열의 본원경, 범천왕 소문경,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경전의 이름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경전 제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소를 따가지고 경전의 제목을 삼아요. 어떤 장소냐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장소, 그 대표적인 경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경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능가경이에요. 능가경이라는 것은 능가라고 하는 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능가산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능가산의 이름을 따가지고 능가경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장소로서 이름을 삼았다 이러는데, 이것을 이제 용어로 말하면요, 네 가지를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목을 삼는 경우, 첫째, 그렇죠? 법에 의해서 제목을 삼는 경우. 두 번째는 비유 유자죠. 유에 의해서 제목을 삼는 경우. 세 번째는 이름이니까 명칭에 의해서 제목을 삼는 경우. 네 번째는 장소니까 처에 의해서 제목을 삼는 경우. 그래가지고 제목을 삼는 경우를 네 가지로 기준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야심경은 바로 부처님의 경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제목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심경의 경의
그 제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제목을 줄여가지고 경제라고 말합니다. 경제, 즉 경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이 경의 제목은 본래 우리가 반야심경 하지만은 본래의 제목은 좀 길죠. 독송을 해서 아시다시피 본래의 제목은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입니다.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이게 경의 본래 제목이죠. 자, 우선 마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하라는 말은요, 인도 산스크리트어죠. 마하. 이것은 그냥 우리가 크다라고 번역을 해요. 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소승불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나야나라고 그러고요. 대승불교를 마하야나라고 그래요. 그때 히나라고 하는 것은 소승, 작다는 의미죠. 히나라는 것은 작다는 의미고 야나라는 것은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수레, 탄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수레가 뭐죠?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를 갖다가 한문으로는 승자를 쓰죠. 수레 승자, 탈승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거장 할 때 뭐 정거장이라고 하죠. 뭐 승강장, 또 차 타는 사람을 갖다가 승객 이럴 때 그 승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동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동수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 이동수단이니까 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택시도 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차도 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행기도 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승에서 이 승이 작아요. 작으면은 이걸 갖다가 히나야나라고 그러고, 크면은 마하야나라고 그러는데, 이 히나야나라는 말은요, 사실 작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좁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낮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그러면 낮은 수레의 불교, 작은 수레의 불교, 좁은 수레의 불교라는 뜻이니까 소승에 가르치면 좁고 낮고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대승은 어떻습니까? 좁은 게 아니라 넓고, 낮은 게 아니라 높고,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그래서 마하라는 말은 그냥 크다라는 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높고 넓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자를 왜 붙였을까요? 뒤에 이제 반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반야는 흔히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하반야 그러면 큰 지혜 이런 뜻이에요. 왜 반야 그러지 그냥 왜 마하반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냐면 소승의 지혜와 구분해서 나온 말입니다. 마하반야 할 때 반야 앞에다가 왜 크다, 넓다, 높다라는 의미의 마자를 붙였느냐? 소승의 반야와 다르다는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자를 집어넣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는요, 소승불교와 한 가지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교리 전체가 해석이 달라요. 오온에 대한, 뭐 연기에 대한, 12처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 중생을 바라보는 안목, 마음을 바라보는 안목, 부처를 바라보는 안목, 보살을 바라보는 안목, 지혜를 바라보는 안목, 마음을 바라보는 안목, 수행을 바라보는 안목,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한두 가지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교리 전반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지혜도 소승의 지혜와는 현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자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 뒤에 그 다음에 반야가 나옵니다. 이 반야는 어떤 반야냐? 이 중요합니다. 소승의 지혜는 어디까지 보고 대승의 지혜는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이 다르죠. 예. 소승의 지혜에 의해서 드러나는 진리와 대승의 지혜에 의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차이가 납니다. 소승의 지혜와 대승의 지혜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이 경전을 해설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대승의 지혜는 공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소승의 지혜는 공을 관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마하바냐라고 하고요. 공하다는 사실까지 깨치지 못한 지혜를 소승의 지혜라고 합니다. 소승의 지혜는 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보는지, 대승의 지혜는 무엇을 얼마만큼 공으로 보는지, 이것은 설명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 핵심은 공이에요. 공을 아는 지혜를 마하바냐라고 합니다. 공을 알지 못하는 지혜를 이것을 소승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소승의 지혜는 대승에서 볼 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냐 그러면 소승의 지혜고요, 마하바냐 그러면은 대승의 지혜예요. 대승경전에 보면은요, 소승들은 지혜가 좁아서라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 이에 반해 대승의 지혜는 넓고 크기 때문에 대승의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대승의 지혜를 갖고 있느냐면 보살들이 대승의 지혜를 갖고 있대요. 소승의 성자인 사리불과 같은, 일전에 사리불 존자를 소승의 성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승의 성자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예요?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대승의 보살들의 그 지혜에서 볼 때는 사리불과 같은 아라한의 지혜는 완성지가 아니고 궁극지가 아닙니다. 마하바냐가 아니에요. 예. 작은 지혜고 좁은 지혜고 낮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분들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난감하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난감해야 할 뿐이지 왜 대승에서 저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설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지혜에 대해서 설할 리가 없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닦다 보니까 이 지혜가 완성된 지혜고 끝의 지혜이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죠. 대승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고 소승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따라서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대승에서 얕보고 있는 초기 불교를 따르는 수행자들,
어딥니까?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불교에서는 대승경전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는 중국, 한국, 티베트, 일본 불교도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대승 공부를 하고 대승에 신봉을 하는 분들은 소승불교라고 폄하를 하고, 소승불교권은 우리 보고 왜 소승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근본불교고, 우리는 정통불교고, 예, 우리는 부처님과 매우 가까운 가르침인 그런 촉지불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요, 소승의 가르침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수용을 해요.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를 배척하거나 부처님 교설이 아니라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긴 하지만 대승의 가르침으로 들어오기 위한 단계적 설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산으로 말하면 초기 불교는 산에 들어오는 입구야. 산에 들어오는 산의 그 어떤 산 아래 산기슭이야 그냥. 예, 더 높은 곳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산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산은 산이야. 진리는 진리지만은 더 올라갈 곳이 있다. 그게 곧 대승의 가르침이다 그럽니다. 대승 경전에서 그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법륜을 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경원에서 설하신 초존법륜, 두 번째가 도리천에서 설하신 이 바로 반야법문, 공법문이죠. 세 번째가 마음에 대해서 설하신 유식불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부처님의 교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3번에 걸쳐서 그 단계적으로 설하셨다고 보는 거죠. 전번에 말씀을 드렸듯 이 반야경은 대승시교라고 한다면, 대승시교가 있다면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겠죠. 그 끝이 뭐냐면 대승시교가 있으니까 끝나는 교리가 있으니까 대승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승종교가 뭐냐면 아까 잠깐 소개한 대승입 능가경 같은 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소승불교고 이 반야경은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중에서도 대승시교이다. 대승시교로 끝나지 말고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승종교이다. 그 대승종교가 바로 유식불교이다. 근데 제가 가르침을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승경전 전체와 초기 불교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적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소승불교가 있고요, 소승불교를 한 차원 더 높여서 더 나가게 하는 대승불교가 있는데, 그 대승불교에도 시작에 관계되는 대승시교가 있고 대승에 끝나는 대승을 완결시킨 대승종교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공법문을 듣고 나서 유식불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식불교가 뭐죠? 마음에 관한 설법들이에요. 마음에 관한 설법들. 요거를 잘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이 차례를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하나로 다 통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는 제가 이 교육하는 방법인데요.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체계화된다는 거예요. 어디 불교 대학을 다녔다거나 수많은 책을 보았다거나 여러 가지 경전을 들어서 불교를 많이 알긴 아는데 뭔가 이게 좀 맥을 잡지 못하겠다가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은 맥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뭔가 질서가 잡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경전이 그냥 설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례대로 체계화시켜서 이게 설해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경전이 그냥 무질서하게 설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차례가 있고 어떤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과정대로 그것이 차곡차곡 설해졌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 교리된 체계를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그냥 무작위로 막 할 것이 아니라 뭔가가 체계를 일러주는 뭔가 맥을 잡아주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그럼 꿰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이 필요합니다.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래요. 사람들이 실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경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공부의 체계를 좀 여러분들에게 잡는데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